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듯 대강절을 또한 맞아 주님 오심을, 예수님 오심을 또한 기념하고 기뻐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구주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어떠한 이들로 부름받았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앙가족들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살펴봤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은혜의 왕국의 왕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죄의 그 세력, 죄의 그 지배에서 구원하셔서 은혜의 왕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왕국에 부름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을 뜻한다. 그 나라는 참으로 은혜로운 나라라.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다스려진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함께 말씀 나누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셔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가, 이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 이 본문의 이 인자라는 말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이 인자라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이 단어의 뜻을 오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인자라는 징호는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호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해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런 식의 이해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말의 어떤 그 사용, 그 수거에 대해서 서구적 사람들이, 서구의 사람들, 히랍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자라는 칭호가 유대 문헌들에서 또 유대 특별히 묵시 문학들 가운데에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칭호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 인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진 칭호로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문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 인자라는 말 자체가 어떤 칭호로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시면서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칭호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독일어 성경 보면 대어 멘신 중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은요,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용례를 찾아봐야 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또 시편 8편이나 에스겔서에서도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오는 한 분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칭호가 아니라 그냥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사람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오직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항상 구름이 동반돼요. 천사가 나타날 때도 구름이 동반되는 게 없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우시고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함께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왔다. 이것은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가 내려왔다, 이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는 데서 그분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신적인 존재가 사람 같은 분이었다, 이런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8절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종말에 구름을 타고 천사를 동반하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써 인자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바로 다니엘에게 미리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보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천사들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세상 마지막 날에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여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창조하실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도 바로 이 새 언약의 예언입니다. 곧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그 백성들을 대표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졌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게 될 오해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어떤 전통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메시아로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 제자들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높은 왕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이해되기를 원하셨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시겠다, 이런 분으로서, 이러한 메시아로서 이해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러한 인자. 이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3절 18절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53장을 그 또한 근거 본문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는 그 사람의 아들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까지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그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종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이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역할입니다. 주의 고난받는 종의 그 첫 노래가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새 언약을 세우는 분이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새 언약을 세우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하는 그 주의 종,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그 구약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의 오신 목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대신하여 그들을 대표해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아들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이름 안에 자기의 그 모든 백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에 자기 백성을 그 예수님 그 자신 안에 내포하는 그런 대표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힘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 종말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자신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숙명,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을 예수가 대신하여
대표하여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지금 이와 같이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시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 그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감당하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는 사명을 가지셨는데, 그 사명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고난받는 자, 주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서 대속적 죽음을 함으로써 죄 사함을 이루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그 대속물로서 주시는 섬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까지 하시는 그 섬김은 새 언약 백성,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보면 예레미야 33장 31절에 새 언약과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그 백성의 마음에 두시고 그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말,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백성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의무로서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 법이 무서워서 혹은 그 의무에 짓눌려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두셨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어떤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순종이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드신 새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올 한 해도 별로 그렇게 재밌지 못하고 딱딱한 저의 설교를 들으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저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1년 정도 들으셨으면 좀 이제 적응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한 구약 본문 두 가지를 근거를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새 백성,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종처럼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은 큰 어떤 짐을 지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지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아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자들답게 기꺼이 그 법을 쫓아 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산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반복해서 들은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경외합니다. 내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뜻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사역들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타내신 그 의와 은혜, 긍휼, 사랑, 그 은혜의 왕국의 그 어떤 성격, 그것들을 다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왕국을 그분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진정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여 사는 방식, 그 구체적인 내용이 피차 복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나라의 질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가 어떻게 오신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가 오신 목적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존중하고 그 통치에 복종한다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 예를 부부의 관계로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어떤 관계, 가장 기초되는 관계 뭐라고 생각하죠? 혈연 관계입니다. 그 혈연의 관계는 조건 없는 희생과 책임,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이 모여서 만나죠. 남이. 그런데 그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도 더 큰 희생과 책임과 의무로서 결속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막 하나도 싸우지도 않고 하나도 서로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예예예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궁극적인 가치의 내용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싸우는 거죠. 하지만 싸우다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당신께 복종하고 당신이 나에게 또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주중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하셨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면 미군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구보를 합니다. 근데 그 구보가
어려운 가방, 긴 거리를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달려야 하는, 그래서 그 체력 검정 자체를 되게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대에서 그 체력 검정하면서 가장 체력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휘관이에요. 그 지휘관은 막 자기 부대원들 동료에서 앞에서도 끌고 또 막 뒤처지는 사람들 뒤에서 같이 또 뛰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서 또 저기까지 막 가자 막 격려하고 동료에서 데려간다는 것이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휘관은 자기 부대원들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체력이 제일 좋은 사람은 그 부대의 지휘관인 것이죠. 근데 우리네 경험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네 경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막 달려야 되죠. 너 나고 하면 넌 감 죽어? 막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혹시 나고 했을 때 닥쳐올 그 모두의 그 손에 불이 두려워서 멍이 끌려가는 것이죠. 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진 어떤 의식의 수준의 정도?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히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요? 서로 간다. 피차 걱정하고 함께 끌고 밀고 가요. 너 체면 깎일까봐 혹은 비난을 받을까봐 그래서 하는 건 아니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어떤 사역적인 것, 즉 일보다도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에서 책임있게 그 신자된 삶을 잘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들어서 예배라 했는데 이것은 그냥 예배의 의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종합적인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입니다. 율법 아래 종처럼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자발적으로 책임있게 신앙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진심 없이도 사람에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진심, 열심, 어떤 최선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심과 열정에 앞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진심보다 내 열정보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진심과 열정과 최선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오해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 일들을 힘들어하고
부끄럽고 부담스럽게 여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최선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향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의 할 일을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 각자의 그 신앙의 그 가는 그 정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 진심을 다하고 삶을 나누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억지로 지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긴 자들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과 더불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금식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고이다.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목적과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이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성령의 그 역사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사는 자들로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여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기꺼이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